네, 영접선 시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돼.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되소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온 하늘이 구름에 덮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은혜의 비를 준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교회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안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민읍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외치는 시간도.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자라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교회.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는 지체.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아멘. 살아 계시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그 바울의 길이라는 주제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본 곳 중에 한 곳, 그리고 이 이후에 빌립보서가 쓰이거든요. 예,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면은 안식일에 바울이 이 성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요.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바로 루디아였어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저기가 아고라라고 합니다. 시장이거든요. 아마 루디아의 집 강가에 있는 데서 집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 아고라 일대를 계속 오가면서 살았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배회하다가 그리고 또 기도하러 또 성 바깥 강변 쪽으로 또 나갔다고 해요. 요 오른쪽 아래쪽에 그 서쪽 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요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은 강기테스 강이라고 루디아를 세례줬던 세례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 아고라의 어디쯤을 통과해서 강가 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목에서 여종을 만납니다. 점치는 여종이었죠. 근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요, 처음에 이 여종과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을 피합니다. 이 여종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부딪히지 않고 피해요. 근데 계속 회피하는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18절이 없나 보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쫓아다녔죠.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여종에게는 뒷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였고 그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벌어다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통치 시스템 안으로 쭉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그 상관한테 도시 관리들한테 그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 그게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고 갇히게 돼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넘겨주세요. 여기라고 해요. 여기라고 추정을 한다. 그 옆에 있거든요. 아고라 옆에. 거기가 정식 감옥이 아니고 물 저장고였다는 학자들이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옥이라고 할 만한 게 이 빌립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그냥 풀려나고 죄가 있으면 바울처럼 황제한테 항소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감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장소는 임시로 유치장 비슷하게 임시로 이제 가둬두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갇혔을 거라고 그래요. 다음 날이 되니까 바울이 항의합니다.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재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전에 사람들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고 하면 다 먹혔어요. 그쵸? 그런데요, 여기서는 안 먹힙니다. 관리들이 야 조용히 가라. 야 뉘앙스가 이래. 야 조용히 하고 가라. 이래요. 이걸 물어봤겠죠. 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 너 어디 출신이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럼 너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 시민권자에서 나 지금 시민권자야.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 피식 웃더니 야 가. 야 그냥 조용히 말하지 말고 그냥 가. 이렇게 풀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 우리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도시가 뼛속까지 로마 피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근본적으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의 본토 출신 시민권자들이 정착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마 시민권에도 등급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이민 가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민 1세, 2세 원래 본토 이래서 인종차별 많이 당한다고 하잖아요.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기보다 더 높은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니까 야 그냥 가 조용히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기의 그 주장도 먹히지가 않는 거죠. 계급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더 해보면 로마 사람들은 티케라는 여신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갔다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티를 좀 내야 되잖아요. 네. 로마식 이름으로는 포르투나라고 해요. 포르투나. 그러니까 이 여신을 도시와 로마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케, 포르투나.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들 그리고 재력가들, 정치가들이 이 신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사와 예식을 맡아서 진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여사제였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로마랑 아주 닮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면 닮고 싶잖아요. 이 빌립보가 그랬어요. 로마랑 똑같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모든 프로그램 이런 거를 다 복제해서 자기 도시에 똑같이 갖다 놓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포르투나 신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본토에 포르투나 신전이 있고 이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면 빌립보에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들여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여종은 사실상 도시가 인정하고 보호하던 국가 무당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여사제가 하는 그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여종을 가리켜서 이 원어를 보면은 피톤의 영이라고 해요. 피톤의 영. 이거를 다른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은 뱀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보면은 이 뱀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사제들은 보통 한 20살이 안 된 젊은 처녀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영화 300 보셨어요? 300 보신 분. 그 영화 300 보면 전쟁 나기 전에 여기 신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여사제의 모습이 약간 요 모습인 것 같아요. 젊은 여자가 연기를 마셔요. 가스 같은 것을. 가스를 마시고 거기에서 취한 채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러면은 옆에 있던 통역관이 있어요. 통역관이 이것은 이 말입니다라고 통역을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델피 신탁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실제로 그 아래에서 가스가 품어져 나오고 있다. 지금도 가스가 품어져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죠. 가스에 취해서 얼얼얼얼 하면 옆에서 통역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런 말이야라고 말을 하는 구조이니까. 여기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 이 여자는 간질에 걸렸던가 아니면 가스를 마셨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오면 계속 얼얼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뱀의 소리를 냈대요. 슈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복채를 내고 하는 구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저 어디 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돈을 벌죠? 그러면은 여자가 저렇게 황홀경에 취해서 얼얼얼 이렇게 하면 옆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복채를 내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요. 왜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 여자를 여사제라고 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여사제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는 여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당시에 점치는 능력이 탁월한 그 노예는 값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그 여자를 돈 주고 살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명이면 10명이 모여가지고 이 여자 한 명을 사는 거죠. 여사제의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국가 무당의 역할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고라에 있으면
사람을 끌어모으죠. 왜냐하면 신의 대리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럼 사람들이 점을 치러 와서 줄을 섭니다. 그 여자한테 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서 있기만 하겠어요? 얼마나 더워요. 밥 먹어야지. 음료수 사 먹어야지. 멀리서 왔으면 잠도 자야지. 우상도 사야지. 은으로 된 우상 있잖아요. 우상도 사야지. 그러니까 이 여종 한 명이 이 아고라라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미끼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고발을 하잖아요. 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고작 점쟁이 주 10명이라고 여기 쳐요. 10명이 어떻게 로마의 고위 관료를, 상관이라고 하거든요. 고위 관료를 움직여서 재판도 없이 사람을 가둘 수 있을까? 여기서 상관은 집정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의 최고 통수권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상관한테 말해서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끈이 있을까? 그거 알아봤더니 여기에는 구조적인 상납고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고발한 주인들과 판결한 상관들은 같은 사교 클럽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뒤를 봐주는 이너서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요. 바울이 건드린 건 여종 하나가 아니고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 그리고 그 상권에서 세금을 걷는 상관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의 지갑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죠. 이 여자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겉보기에는 신의 대리인이죠. 그런데 노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뱀의 영에도 사로잡혀 있고 몸은 주인들에게도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중 노예죠. 매일같이 약물이나 가스에 취해서 강제로 자아를 잃었어야 될 겁니다. 몸이 뒤틀리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귀신의 헛소리를 계속 질러내야 됐죠. 그게 매일 반복됐어요. 매일이 아니죠. 계속 오잖아요. 그때마다 가스에 계속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요, 너무 비싼 노예잖아요. 그리고 한 명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 명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투자를 했으면 뽑아내야 되잖아요. 쉬게 했을까요? 하루 종일 돌렸을 거예요. 투자 가성비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투자했으면 여기 인컴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의 쉴 틈도 허락되지 않고 아고라 광장에서 취한 채로 돌아다녀야 됐을 거예요. 채굴 기계. 돈을 채굴하는, 우리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채굴 기계가 딱 이 여자의 모습이죠. 바울의 시선에서 이 여자를 바라볼 때 이 여자가 만약에 가짜였다. 그러니까 신처럼, 이 점치는 무당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약간 페이크였다고 하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속이고 뒤에서 돈만 이렇게 벌어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바울은 아마 여자를 계속 건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뭐 한두 번 이렇게 돌아다녀 본 것도 아니고 이 여자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피하잖아요. 여러 날 동안 이게 막 뭐라고 하는데도 모르는 체하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계속 바울이 보니까 이 여자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 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본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18절만 안 나왔네. 네. 이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귀찮게 여기고, 여기 이제 ESV나 이런 걸 보면 greatly annoyed라고 나오거든요. 짜증내는 거예요. 귀찮아. 왜 이렇게 들러붙어?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다른 뜻이 있어요. 격렬한 육체적 노동이나 군사 활동과 관련된 투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의미한대요. 이 귀찮게 여긴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여자가 여러 날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뭐 종입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고통과 비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가 고된 노동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였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겉으로는 바울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살려달라고. 영적으로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은 상태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겉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여종의 고통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지나쳤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일까? 의지가 남달랐기 때문일까? 도덕심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그 자신이 이전에 사로잡혔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 기억하세요? 율법주의라는 그 귀신에 단단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어요. 종교적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중도회였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의가 교만이 충만해서 착취당하고 있었죠. 바울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그의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어요. 살려달라고. 몰랐죠, 자기는. 뭔가 잘못되었지만 몰랐죠. 그런데 그때 바울을 멈춰 세우는 분이 예수님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이 바울을 건져낸 거예요. 그 빛이 바울의 눈을 멀게 했다가 다시 뜨게 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으신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그 귀신, 자기의라는 귀신, 종교적인 교만이라는 그 귀신을 몰아내시고 바울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종을 알아봤어요.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건진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문둥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종교 시스템 안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 말고 시스템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경건 비즈니스 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고 통째로 흔들어 버리셨죠. 그 결과가 뭐죠? 십자가죠. 그들의 지갑을 건드렸기 때문에,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와 버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자리였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서 걸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진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뭐 때문에 미움을 당하죠? 뭐 때문에 박해를 당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체제와 제도와 방식을 건드릴 때, 그때 박해가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 할 때, 세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할 때 박해가 찾아와요. 이 세상의 체제와 제도와 법에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게 짜증나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그 돌을 만져보고 역사를 듣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바울의 모습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뒤에 어떤 뒷배가 있든지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가 끼어 있든지 상관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깨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되찾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여파는 어떻게 하죠? 겪는 거죠. 겪는 거죠. 피할 수 있으면 잘 피하면 되고요. 겪어야 되면 겪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 사회적인 파장, 이게 아니라요,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 복음 이야기 꺼내기 쉽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사람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굳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근데 바울이 알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힐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뒤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산하고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대로 두고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자기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쪽을 다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 순례길의 컨셉이 선교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같이 동행하는 길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봤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섬기는 분. 이제 이슈가 많았죠, 캄보디아. 그리고 제가 갔던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죠. 튀르키예를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튀르키예는 인구가 8,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기독교 인구가 8,000명이래요. 0.01%도 안 된대요. 거기서 캄보디아 말도 못하죠. 온갖 미움과 냉대를 견디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된대요. 네. 무슨 말을 해도 너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를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선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참. 아무것도 안 한대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눈을 하나만 옆으로 돌려보면 우리 앞에도 각자의 점치는 여종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문제덩어리, 귀찮은 사람, 건드리면 골치 아픈 사람, 짜증나는 사람,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파장이 일어나든지 그 일은 우리 주님께 맡기자고요.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점치는 종을 바라보면서도 눈앞에서 묶여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면서도 내 이익을 계산하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계산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바로 점치는 여종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눈으로 한 사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첫 마음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건진받은 자인데 주님, 나에게 내 옆에 점치는 여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살려달라는 소리를 내가 지나쳤습니다. 한 사람을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하여 사람을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 여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여종 같은 사람들, 주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그 이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에게 다시 참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바울이 여종 한 사람을 살리려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떤 오해, 어떤 손해가 와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거리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한
생명, 여종 같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의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회적 파장 때문에 우리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나의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건진받은 자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뒤에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그 한 유족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뒤에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생명의 열매를 살리는 일에 주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맺는 그 길, 주여 감옥에 갇히더라도 미움을 받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느끼고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여 얽매인